자, 오늘 새벽에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알고 지은 죄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알고 지은 죄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내리는 형벌이 얼마나 큰지 무서운지를 확인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는데 4장까지는 누가 등장을 하였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하였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BC 605년에서 562년까지 통치를 하였어요. 그리고 벨사살이 등장을 하는데 벨사살 앞에 왕이 4명이나 더 있었어요. 그리고 벨사살은 BC 550년에서 538년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50년에서 538년까지 약 12년, 13년 통치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그 잔치를 베풀다가 나라를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벨사살이라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며 과시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면 자,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제 같이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러면서 술을 마실 때에 그 사용하는 그릇으로 2절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 그릇은 누구에게만 썼던 그릇이었어요? 하나님에게만 썼던 그릇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교만함이 그 그릇을 누가 지금 쓰고 있어요? 벨사살이 쓰는데 누구를 모아놓고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귀족들과 왕과 후궁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그 그릇을 씀으로 인하여 벨사살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게 되는 거죠. 그 교만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술을 마시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4절을 보니까 4절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5절에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어떤 글씨를 썼는지 그 벨사살 왕이 얼굴색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갑자기 들기던 자가 얼굴색이 그냥 새카맣게 변한 거예요. 그저 그 다음에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소리를 질러서 갈대아의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해서 이 글자를 보고 해석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글자를 못 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자만이 그 문자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에 10절을 보게 되니까 왕비가 들어와서 뭘 그렇게 놀라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거룩한 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서서 설교를 하지요. 어떤 설교를 해요? 당신이 이미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당하였으며 누구를 찬양하였는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18절 말씀부터 그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알면서 고의로 대적을 하지요. 고의로 대적을 하지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심판하느냐 하면 25절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르바시니라. 글을 썼어요. 그 글 해석하니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세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그러니까 메네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나라는 끝났다. 4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폈죠? 하나님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지요. 자, 그리고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그러니까 너는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 우르바신이라는 그 말이 베레스로 바뀌게 되는데 단수 수동태 분사형으로 나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누게 하셨다. 그래서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었다? 메대와 바사에게 주었다. 페르시아 왕국에게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가서 그 자주색 옷을 다니엘이 입는 장면이 나오고 30절 시작. 그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예. 지금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왕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다니엘서 5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벨사살의 왕의 죄가 뭐였다고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고의로 대적하는 자, 만유의 주제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행위를 하였고 고의로 대적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을 가게 되면 12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데, 개혁주의 신학은 신학 가운데 가장 발전된 신학이에요. 가장 발전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학은 정통적이면서 성경적이면서 가장 발전된 신학이다 라고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혁 신학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의 주권.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나라의 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거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나는 이 말에 동의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확무오한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말씀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린다고요. 그렇죠? 풀려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성경 전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문제가 있고 안 풀리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잘 살피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해석과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신학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교회에서 나타나야 돼요.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고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엉뚱하지 타는 것,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에서 그 신학이 어디에서 또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예배로 나타나야 돼요. 예배로. 신학이 있는데 예배는 잘 드리지 않으면서 친교와 봉사에 열심을 다하고 예배는 뒤쪽으로 두게 되면 이거는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또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서 화려한 장식과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와서 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하고 말씀은 5분 10분만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것도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꽃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설교예요. 설교에 중심을 둬야 돼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든 죄 가운데에 사심을 얻는 죄가 있고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보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알면서 대적하는 자들, 고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과 멸망이죠. 죽음과 멸망이잖아요. 벨사살 왕이 죽고 그의 나라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여서 메대와 바사 왕국에 넘어가는 장면까지 보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자기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품 안에 있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는데 처녀의 몸에서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대요. 내 생각으로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사람의 몸으로 하늘로 올라갔대요. 사람의 생각으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그러니까 자꾸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모든 일을 믿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령 회방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자와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자는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가 되지 않아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성령이 주신 은혜로 판단을 하는데 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혜로운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